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일입니다. 자기를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모으셨습니다. 함께 동거하시고 사유를 나누고 전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신문 방송 광고를 내거나 TV 설교에 출연하시거나 건물을 사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목사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들이 서로 위로합니다. 그 예수님도 재미 보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12사람이나 모으셨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들 뿐이었다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가장 나이 어렸던 요한 한 사람, 철없는 아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고. 예수님도 사람 모으는 일에는 실패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조건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재주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많이 배우고 수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가장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그 두 사람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각각 안드레와 그리고 나이 어렸던 요한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드레는 즉시로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찾았는가? 그 당시에 인생들의 삶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즐겁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지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가서 만나보라. 그래서 베드로인 시몬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될 이 제자를 눈여겨 주목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형제 안드레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거의 그의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조용히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디베라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 길을 굶어서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진한 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똑똑한 빌립은 말했습니다. 주여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의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어디선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를 가진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맞으시기 전에 그를 찾아온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안드레는 또다시 이 사람들을 조용히 예수께로 인도했고, 이들과 만나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말씀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드레는 오늘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조용히 시몬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왔던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주었던 말씀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서 일당의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거의 한 70%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지금은 덜 하지만 중매에서 결혼하는 것도 중매장이가 하도 신랑감, 섹시감이 좋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 놓치면 인생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협박을 해서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매장의 말에 끌려서.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도 가서 에이전트나 딜러가 하는 공고를 듣고 내가 원래 사려고 하던 차가 아닌, 내가 원래 사려고 하던 집이 아닌 집을 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씀은 시몬에게 오래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에 평생을 묶여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형제 안드레가 증거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메시아심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가 부활의 주님 참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뿐더러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고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많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한즉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 말이고 베드로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바위라 하리라. 내가 너를 돌이라 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현재 비린내나고 초라하고 무식한 뱃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반석처럼 감당할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물을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이 아니라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변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던 여전사님입니다.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이복음 전도사입니다. 복음. 이름이 좋아요. 복음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맨날 놀려 먹었어요. 이 복음 전하세. 그리고 맨날 놀려 먹었어요. 찬송하러. 근데 어느 날 그분의 그 신분증을 보니까 이름이 복음이 아니고 이름이 복덕이더라고요. 이 복덕. 아니, 전도사님 이름이 복음이 아닙니까? 예, 원래 아니에요.
복덕인데 너무 촌스럽고 너무 거시기해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은복음으로 바꿨어요. 은복음으로. 참 잘하셨네요. 정말 듣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명이 그거니까.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호순입니다. 호순. 근데 성씨가 순씨입니다. 순호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이 불렀어요. 제가 아닌 다른 목사님이. 집사님, 그 순호순이라는 이름 괜찮아요?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름 하나 바꿔드릴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름을? 은혜라고 하시오. 은혜. 순은혜라고 하시오. 진짜 순전한 은혜가 되기로 순은혜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참 좋다. 순은혜. 순은혜. 좋아. 참 좋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가지신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입니다. 옛날 국어책에 나오는 영예와 철수같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어디 가나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시몬이나 장차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지금이 아니고, 지금 너의 모습이 아니고 장차 네가 베드로 게바와 같이 되리라. 주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이름이 아닌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축복된 예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디베라 광야에서 아침 고기 잡던 날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심을 확인한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내밀리니 사람들이 네게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 게바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연 베드로는 많은 신앙과 인생의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고 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잘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셔서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말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간절하게 간곡하게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그 이름을 부인하는 배신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내가 네 인생에 많은 실패를 알고 잘못을 알고 불신앙을 알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서 너로 하여금 반석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을 받은 것은 주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베라 바다에 직접 아침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네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저의 삶에 있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으뜸으로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죽어서까지 자기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제자로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의 생활, 그리고 사도로 다니는 30년의 생활 가운데서 반석의 노릇하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삶 자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나의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너의 죽음 이후까지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사용하리라.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하늘나라의 반석, 작은 바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